합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정으로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요,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요절 삼아서 믿음, 사랑, 소망이 가득한 교회, 이런 제목을 표대 삼아 달려가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셨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개인의 영성이요, 우리 공동체의 영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매월 첫 주일, 1월 첫째 주일, 2월 첫째 주일, 3월 첫째 주일에 표어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1월 첫째 주일에 우리는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지요. 우리의 믿음은 다만 신념이나 관념 그런 것이 아니요,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역사가 없는 믿음은 사실상 믿음이라 하기 어렵죠.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두 가지로 적용해 보았는데, 먼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또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체험이 있는 믿음인 것이죠. 믿는 자에게 여러 증거들이 따른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나의 작은 믿음을 통해 변해내는 것, 큰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발판 삼아서 우리 믿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도 산을 옮겨주신다잖아요. 우리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겨자씨 같은 믿음도 하나님께서 징검다리 삼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이런 체험하는 것, 체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깨어있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또 다짐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이 사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라고 묻는다면 사랑의 종교예요. 우리 강당 꼭대기에도 뭐라고 써 있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 한 구절에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만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맨날 그 아침마다 교회 다니고 그러시는데 그 예수 믿는 게 대체 뭐요?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 여러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은 그동안 내가 지구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으로 살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동설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지동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예수 믿음의 좋은 정의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믿는 게 뭐요? 예수 믿는 거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확한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내가 여러 신앙의 부분에 탁월함을 보인다 하더라도 예배 잘 드리고 또 봉사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아내가 탁월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주님은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뭘까요? 이방 종교에서 종교적 흥을 돋으려고 동원되는 악기들인 거예요. 쿵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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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비유하신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이방 종교에서 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해 동원되는 그런 소리, 구리, 꽹과리 그런 것이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 사랑을 많이 연습해야 돼요. 사랑이 많은 성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사랑이 많은 성도가 되고 또 사랑이 많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며 적용보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사랑은 수고로 표현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믿음, 사랑, 소망, 또 어떤 구절에는 순서가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더 익숙한 순서잖아요. 믿음, 사랑, 소망, 소망, 사랑. 뭐 순서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런 세 요소가 이 세 가지가 함께 등장하는 본문을 어렵지 않게 발견해요. 초대교회부터 믿음 생활의 주요 덕목으로 이 세 가지를 설정해 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는요, 이 믿음, 사랑, 소망에 부연적 설명이 추가되어 있어요. 믿음에는 역사가,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를 했고, 사랑에는 뭐가요? 사랑의 수고라고 했고, 소망에는 무엇이요? 소망의 인내라고 했어요. 각각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역사와 수고와 인내라는 단어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따르듯이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뭔가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잘 아는데, 아니 사랑이 최고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알면서도 수고하기는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야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 사랑의 수반되는 수고에 있어서는 좀 부담스러워 여기고 뒷걸음질 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올리지 않는 종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수고 없는 사랑도 무의미한 거예요. 사랑이 수고를 동반한다는 것, 여러분 결코 낯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다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연애할 때,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다 사랑하니까요, 모든 수고를 감당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군산까지 오는 겁니다.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 시간과 그 비용을 들여서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그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죠. 특히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그 입에 먹는 거 들어가 보고, 비록 내가 뭐 명품 옷은 못 사준다 하더라도 약간 한겨울에 따뜻한 잠바라도 하나 사서 이렇게 딱 입혀주면 아이고 부모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뿌듯합니까? 그리고 그 수고를 전혀 수고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이 수고로 표현되는 것을 이미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수고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왔어요, 사실. 이게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나의 사랑이,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심어주신 이 사랑이 수고로 적절하게 나타나는 것. 이 사랑의 수고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고, 그 사랑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못하시는 게 없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뭐 그냥 한순간에 우리를 영화롭고 그렇죠, 천사처럼, 그렇죠, 그런 존재로 일시간에 다 변화시켜 주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그걸 못하시겠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일순간에 그냥 우리의 죄를 싹 용서 못하셨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수고하는 사랑으로, 또 그 수고하는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이 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수고, 그 사랑의 수고로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수고를 동반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수고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은혜의 증상이 뭔가요? 수고하는 거예요. 은혜를 딱 받으면 어때요? 그렇게 섬기고 싶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은혜의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바울 사도들이 그랬고, 또 우리 믿음의 그 조상들이 그랬고, 또 믿음의 친구들이 그랬고, 또 우리도 사실 그랬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은혜가 효력이 있고, 그 은혜가 뭔가 작용을 하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고, 헛되지 않은 증거가 뭐예요?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라 수고로 나타나고, 그 사랑이 수고로 나타나고, 그 수고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드리는 것, 그 수고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드리는 것.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고,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주님을 처음 만나니까 제 딴에 그렇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은혜를 받으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랬거든요. 그렇게 마음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토요일 학교가 끝나면 교회 가서 막 청소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토요일도 학교 다녔잖아요. 오전만 하고. 그럼 한정거장 앞서 내려가지고요, 교회 가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 7시에 학생부 예배가 있었거든요. 교육관을 막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다 보면 친구들이 와요. 말도 안 했는데 와요. 눈이 내리면 빗자루 들고 먼저 교회 가서 교회를 청소해야, 교회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학생 1학년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랬다니까요. 또 가면 또 친구들이 또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수고를 통해 작은 수고, 큰 수고,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에 이렇게 기쁘게 수고를 감당하는 분들이 많아서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눈이 오는 새벽이면 우리 새벽 성도들 와가지고요, 여자분들이 막 드럭드럭 하면서, 그죠? 이거 되게 앞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새벽에 눈도 못 치겠어요. 이거 아파트가 입주하면 새벽에 우리가 드럭드럭 하면은 잠 깰 거라 아닙니까? 이렇게 뒀다가 이제 오전에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수고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때 낮에 막 이렇게 눈을 치우는데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볼일 보러 차 타고 지나가다가 눈 치우는 걸 보니까 도와야겠다 하고 그냥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거 그냥 지나간들, 그죠? 다 일 있어서 갈 건데
자기 볼 일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와서 수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토요일이면 식당 봉사하시고, 또 우리 젊은 여집사님들 청소 당번인 것 같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여기저기 청소하시고 애써주시고, 그런 직분과 역할을 따라서 이런저런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의 사랑은 수고를 통해 표현되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수고를 통해서 생명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 그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누군가 평안을 느끼고, 누군가 그 안에 위로를 얻고.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 2013년에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요, 그분의 책이 참 감명 깊게 제가 읽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뱀파이어 크리스찬. 뱀파이어 크리스찬. 이게 뭔가요? 이런 뱀파이어가 뭐예요? 사람 피 쫙 먹고 자기가 사는 그 흡혈귀인가요? 있잖아요. 뱀파이어. 뱀파이어 크리스찬이 아니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빨아먹고 생명만 얻고 제자의 삶을 살지 않고 사랑의 수고, 믿음의 수고를 외면한 채 그런 뱀파이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한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에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힘을 얻어서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아브라함 전도회 헌신 예배 오후 예배 드렸잖아요. 강사 목사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사람 몸에서 세 가지 액체가 난다는 거예요. 기억나셔요? 뭔가요? 땀이 나고, 눈물이 나고, 피가 나고. 우리 사람 몸에 이 세 가지 액체가 있는데,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 얼마나 땀을 흘려보았는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려보았는가, 피를 흘릴 마음에 각오가 되어 있는가. 저에게 큰 도전이 됐어요. 우리 교회 부임한 지 한 7년 이제 막 돼가요. 어떤 분은 벌써 그렇게 됐느냐, 이제 그거밖에 안 되느냐 느낌은 다를 수 있는데요, 그 나름 한다고는 했는데 사랑으로 했는가? 사랑의 수고를 다했는가? 땀과 눈물과 피를 나는 정말 흘려왔는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나의 사랑은 수고를 통해 나오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랑의 수고를 기억해 주셔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항상 주의 일에 수고할 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흔들릴 때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고할 때 흔들릴 이유가 있고 흔들릴 상황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수고한다고 뭐 알아줍니까? 내가 수고한다고 당장 결과가 납니까? 내가 수고할 때 모든 것이 옆에서 다 협력해가지고 아주 해피한 일들만 생기나요?
나는 기껏 수고하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뭐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죠? 내가 뭐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기대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 좀 협력해서 좀 아름답게 이루어가면 좋은데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 죄인들이 모여서 하니까 삐걱삐걱 떨그덕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에도, 내가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사랑의 수고에도 얼마든지 흔들릴 때가 있고, 얼마든지 그것이 흔들리게 할 그런 상황과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 빠지는 게 뭡니까? 헛수고잖아요. 다 그렇게 유력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다 무의로 돌아가 버리면 그것만큼 힘 빠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사랑의 수고의 길을 열심히 걸어오신 우리 모든 죄종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시고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서 더 주의 일에 수고로, 사랑의 수고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수고는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고는 사랑으로 해야 한다. 우리는 종종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그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파묻히다 보니까 처음에 좋은 뜻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최대 위기가 정치 위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큰일입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다투고 싸우고 서로 물어뜯고 사람 찌르고 뭐 돌로 내리치고 그냥 난리예요. 네. 이거 정말 우리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싸우죠? 왜 이렇게 어른들은 물어뜯고 이렇게 난리치죠? 왜 이렇게 그러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뭐 처음부터 개인의 입신양명과 뭐 출세 그것만을 목표로 뭐 이렇게 정치를 했겠습니까? 물론 그래 보이는 경우도 솔직히 많이 있긴 한데, 여러분, 나름 나라와 이 사회에 올바른 그런 발전을 위해서 보탬이 되고자 그런 좋은 뜻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이 정치판에 들어가면, 그 처음에 그 뜻은 다 증발해버리고 자기 편 보호하고 자기 편 이득하고 상대방 공격하는, 막 거기만 몰두하는 것 같아요. 바른 길이고 뭐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지금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기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저쪽을 물어뜯고 주저앉히느냐,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이 그냥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다 명문대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서울대 뭐 그냥 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노력하면 다 서울대 갑니까? 아니에요. 탁월한 머리가 사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달란트를 받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대한민국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닙니까? 몇 프로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들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 편 두둔하면서 하는 그 여야를 떠나서 나서 하는 말도 보면, 아, 저게 정말 엘리트인가, 명문대 나오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그랬던 사람들의 저런 발언인가 싶은 거예요. 그렇게 지적으로도 능력적으로 훌륭했던 사람들이 그 판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모든 걸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그 좋은 뜻이란 건 다 증발해버리고 그런 정치꾼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보잖아요. 정치판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판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판, 현실 교회판은 어떤가? 주님의 사랑의 수고에 감목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 사랑과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껍데기만 남았고,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랑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주어진을 해내는데 급급하고 관성에 따라 살아가고 그러니 재미가 없고. 여러분, 제가 가장 불행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 인상 쓰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제일 불행해요. 할 일을 다 하고, 그죠?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뭐 헌금은 헌금대로 하고, 그죠? 그렇게 수고는 하는데 기쁨이 없어. 그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제가 볼 땐 그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돈은 돈대로 쓰고, 노력은 노력대로 하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고 즐거움이 하나도 없고,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묵상하면서도 뭘 봤나요? 세겜에 머무는 그죠? 야곱이 세겜에 머무는, 유지하는 믿음에 불과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예요? 베들로 나가는, 전진하는 믿음이었잖아요. 근데 나의 믿음은 유지하는 믿음이냐 전진하는 믿음이냐 도전했는데, 가만 보면 유지하는 믿음조차도 안 되고 버텨내는 믿음이더라고요. 버텨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떠날 수는 없고 신앙생활 안 할 수는 없고. 사랑이 쏙 빠지면 안고 없는 찡판처럼, 기름기 쫙 빠진 그 쌀밥처럼, 정성 없는 식당에서 나오는 그런 쌀밥들 보세요. 그 기름기 쫙 빠져가지고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고 며칠 된 밥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사랑 없이 수고했던 것은 아닌가. 우리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사랑으로 수고하신 예수님. 에베소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수고를 감당하셨던 그 수고의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가 되었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하는 일의 어떤 결과나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보다 언제나 동기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동기로 시작했느냐,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동기인 거예요.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있는가? 여러분, 남성교회 우리 모든 주회종들은요 정말 수고 많이 하는 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수고의 내적 동기가 무엇인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책임감도 필요한 거 사실이에요. 또 어떤 분은 본래 맡은 것은 해내고 할 만한 걸 본연의 아주 좋은 성격을 갖고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긴 해요. 그러나 그런 책임감, 맡은 것은 해내고 마는 그런 성격,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확인하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또는 지체들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는 사랑으로 예배해야 되고, 우리는 사랑으로 섬겨야 하고, 사랑으로 봉사해야 되고,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사랑 없는 수고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이 사랑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죠. 사랑으로 설교 준비해야 되고, 사랑으로 신방해야 되고, 사랑으로 바이블 아카데미도 해야 되고,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서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예배가 멋들어지게 진행되고, 예배가 뭐 성가대 찬양 뭐 훌륭한데, 뭐 오케스트라가 동원돼서, 여러분 그게 뭐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필요하죠. 또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교회는요 사랑이 자라는 교회예요. 사랑이 자라는 교회예요. 그 교회 갔더니 별거 없어요. 예를 들어 예배도 올드하고 요즘 말로 하면 예배도 올드하고, 뭐 찬양도 구닥다리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 마음에 사랑이 자라는 거예요. 사랑이 자라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사랑 많이 받는다 이게 아니고, 그 교회 가니까 뭐 사랑이 많아서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어. 필요하고도 좋을 수 있겠으나 내 마음에 사랑이 자라고 있느냐. 이런 뭐 교회 뭐 이렇게 피워놓고, 저 솔직한 개인심적으로 이런 거 안 달아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뭐 표 세우고 가는 게 뭐가 중요해요. 요즘 우리 현실 교회가 왜 이렇게 표호와 구호와 또 그런 거 안 하면 또 안 되는 것 같고 아니 뭐 이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꾸민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그래서 무엇보다 내 안에서 사랑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점점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점점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사랑이 자라나는 성도가 되고 그런 사랑이 배양되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좀 빈약하다 하더라도 사랑이 자라는 교회야말로 진짜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남성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사랑의 동기가 되고 있는가? 이런 찬양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2절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그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그죠? 이 가사 은혜 받았어요. 그 사랑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가게 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 사랑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돼서 살아가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내 인간적인 생각에는 하고 싶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에는 돌아가고 싶지만,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막 강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여 내가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여 내가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여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여 용서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왔는데 보니까 사랑이 어디로 갔어? 열심히 달려왔는데 주머니에서 사랑이 빠졌어요. 사랑을 흘렸어요.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형제를 용서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하는 역사,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 사랑이 이끄는 능력 가운데 주의 사명 감당한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로 우리가 살게 되었지요.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에 우리도 사랑의 수고로 보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수고로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수고, 이 아름다운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보배롭고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실까요?